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이해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의 분파가 분노가 가득한 채 일어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함께 부르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게 하니라.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매우 안전히 잠겼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고 보니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하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매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복되고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아버지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또 이 시간 간절히 이 시간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이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확신하기에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가로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복음의 전진이었는데 마치 서로가 모순된 제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임을 우리 성도님들 먼저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혹은 5,00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헌신하였을 때, 동참하게 되었을 때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가능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부흥의 역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개념의 그 외부적인 핍박이죠. 사탄의 여러 많은 괴계들도 동일하게 동시대에 함께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그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 행세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그들이 분노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을 종교 재판 가운데 회부하여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엄히 명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베드로와 요한은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는 결단코 중단할 수 없다.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맞닥뜨리게 되었던 그 핍박과 환난을 넘어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이제 마귀 사탄은 이제는 교회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교회 안을 뒤 흔들어 놓을 계획을 세워두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보았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을 아시고서는 두 부부의 불손한 태도, 그릇된 헌신이 교회의 기틀을 잡지 못하도록 먼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는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이 사건을 그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교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붙여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자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된 호의와 친절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를 칭송했다.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이 있으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으면은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부흥만 있고 항상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외부적인 공격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더해지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경우에도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마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성도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막아서려 하는 모든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는 어떠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인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머릿속에 정말로 각인하듯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의 성경적인 원리.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가둘 수 없다. 혹은 막아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술렁술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을 보고서 드디어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을 체포해서 감옥에 구금시켰던 이들이 안 되겠다. 이 두 사람으로는 안 된다. 모든 사도들을 한 번에 다 불러서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대상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던 동일한 무리들이 지금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그들의 발 앞에 굴복시키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그분의 백성 되기를 자처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행하자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상황을 눈뜨고는 못 본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막아서겠다.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고 있었던 모든 사도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감옥으로 다 가두는 일들이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사도들이 모두가 다 풀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지진에 의해서 열렸는지 아니면 주의 천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문을 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주의 천사가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다, 풀려났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사들이 그들을 꺼내주면서 한 가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이 감옥에서 끄집어낸 목적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게 무엇입니까? 노란색 글씨로 쓰여 있죠. 생명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틈에 어서 도망쳐서 너희 목숨이나 잘 간수해라. 너희를 해하려는 그 무리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너희는 어딘가 조용히 숨어서 지내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던 이들을 풀어주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곧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이 시간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라.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 감옥 안에서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아직 너희가 주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아직 다 못 전했다. 너희에게 맡겨진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땅 끝까지 너희들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는 너희는 결단코 감옥 안에 있을 수 없다. 너희는 풀려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천사가 곧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라 함은 공공장소입니다.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100%내 몸이 노출되는 장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장,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사도들이 다시금 이 성전, 이 광장이라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냥 불보듯이 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즉시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동일한 현상,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의 천사가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을까요?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너희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핍박, 고난, 환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또다시 너희를 꺼내주겠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12장과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감옥 안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들이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또다시 감옥 밖으로 끄집어 내주시는 장면들이 또한 더불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전해 듣는 그 순간까지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절대로 중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 안에서 중단되는 것이 문제이지, 복음 자체는 계속해서 이것을 들어야 되는 사람, 이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그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난 그 이후에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 한가운데 두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결단코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세상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을 막아서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사건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난 1월 11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5일 전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핀란드의 한 정치가가 이제 한 토크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토크쇼에 출연해서 자기 개인의 신상 발언을 하는데, 그가 뭘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성 결혼은 반대이고 동성애는 범죄이고 죄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개인의 신앙적인 그런 발언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뭐냐면은 개인 SNS, 저희로 따지면은 카카오톡 배경 사진이라든지 여러 거기에다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가 죄라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자기 SNS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과 이 사진을 보고서 이제 그 성소수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든 말들이 우리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거는 혐오적인 표현이며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세 가지 혐의로 지금 이 정치관을 형사 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참조해서 보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으로 고발이 돼서 아마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정치인이 벌금형이나 형사 고발이 돼서 이것이 이제 죄라고 인정받게 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 생명은 그냥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 나라가 제가 핀란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핀란드의 경우에는 이미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인권과 관계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가 내가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기사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거는 지난 12월 달 기사인데, 2019년부터 2020년도 사이 유럽에서 반기독교 증오 범죄가 약 70% 이상 증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같은 이러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라들이 대부분이 다 차별금지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된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불특정 다수의 알지 못하는 어떠한 단체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부수고 방화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기독교 너희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플러스 너희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는 거는 괜찮은데 그 믿는 바에 대해서 너희 자식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한다면은 더 이상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핍박과 공격을 우리가 중단하겠다. 그들이 지금 걸어놓은 조건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캐나다에 관련된 뉴스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마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조만간 이제 밖에 나가서 뭐 노방 전도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금지 명령이 아마 내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미 대륙에 있는 그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기독교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캐나다는 반기독교 국가와 다름없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은 동성애 치료 금지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동성애 치료 금지법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치료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최대 형량 2년.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원치 않는데 누군가 이 사람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병원에 강제적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에게 어떤 시술을 행한 의사나 관계기관은 최대 5년의 형량을 받을 것이 이미 법으로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와 정반대가 되는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다릅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대학가에 있었던 사진인데 하나 더 나오나요? 네. 뭐라고 써 있나요? 네, No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하지 말아라. 근데 밑에 보면은 쭉 흰색 글씨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 그 뒷면에는 또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학가에서 지금도 이게 이렇게 막 주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도 카드는 아니죠. 전도 금지 카드가 이제 서울대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뭐 기독교를 포함해서 각종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면서 자꾸만 이걸 나누는 포교 활동을 하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구일언하지 않겠다. 이 카드를 보여주는 즉시 당신의 모든 전도 행위를 그만해라. 만약에 하면은 총학생에 말해서 뭐 당신의 단체라든지 동아리를 뭐 이렇게 제재하겠다, 없애겠다 이런 말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나라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몇몇 나라들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 현실들을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은 마주하게 될 상황들, 실제 사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 입법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사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이미 70%에서 80% 정도는 이미 찬성을 해서 이미 동의를 다 얻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통과되는 것은 이제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금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은 앞에서 봤던 그런 뉴스들이 뭐 영국, 유럽 어떠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상황.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교회로 가는 길에 항상 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랑 항상 이제 교회에서 나온 전도지를 그 지하철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손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손에게 딱 건네주고 받기를 원치 않는 분들에게는 이제 무릎이 허벅지 위에다가 살짝 놓으면서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걸 해도 별 다르게 제재하는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인가요? 그때쯤부터 이미 이거를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지하철 관계자분이 타시고 이제 저랑 저희 어머니를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제재를 했고 저는 이제 그게 더 무서워서 그때 당시에는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발부하는 그 벌금을 몇 차례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가 아니라 이 지하철이라는 특정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또 다른 행위하는 걸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식인데
이제는 뭐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 타면은 옛날에 딱 버스 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뭘 찾기 뭐 이런 거 많이 하면서 뭘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조차 이제 하지 못하는, 아니 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성도님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용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하고 뭐가 상관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뭐 천국 실컷 다 해라. 그런데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밖에 나와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는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만 맞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하는 순간,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너희를 적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너희를 막아서겠다. 법적으로 제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훗날이 일어나게 될 먼 나라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결단코 사단의 밥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고난당하는 가운데는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사망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사람의 생사 화복과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 성도들이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 내가 너희를 먼저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불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어내어서 너희를 세상 한복판에 세워놓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나 잘 살라고, 나 편하라고, 이 세상 환난 가운데 나만 피하라고, 그게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전해줘야 돼.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 영혼, 그 말씀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한 명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 내가 다 풀어줄게. 다만 너 그 자리에 가서 그 영혼을 만났을 때에는 지금 네가 누리고 경험하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세상은 결코 그것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디에서 중단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여기에서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내가 아직 마음이 간절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내 앞에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대상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복음에 대한 직무유기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은 바로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복음을 막아서고자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공격을 다 허무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서 풀려나게 된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감옥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생겨났냐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내서 감옥 안에 그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감옥을 찾아갔더니 알고 봤더니 감옥 안에 지금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 감옥의 문, 빗장은 그대로 닫혀 있고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도 그대로 있건만 감옥 안에 있어야 될 그 사도들, 그 범죄자 무리들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지금 깜짝 놀라는 그러한 상황이죠. 24절 말씀 보게 되면 밑줄 쳐 있죠. 의아해하더라. 대체 이 일들이 어디까지 진행될런지 이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여기서 의아했다는 것이 긴가민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당황했다.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들이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모든 생각들과 그들의 계획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모든 것들에 다 그냥 물거품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와 같냐면은 그 사나운 짐승이 있잖아요. 멍멍 짖는 그런 개들도 있는데 막 멍멍 짖고 뭐 달려드는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서 봤더니 목에 줄이 쳐져 있고 이게 어떤 커다란 쇠 말뚝 같은 거에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엇박을 하고 막 위협을 하고 막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 어떠한 상황이냐? 우리 앞으로는 지금 다가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의아해하면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본문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고 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그들을 데려오되 폭력을 쓰지 않고 데려오라 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탈옥한 사람들이죠. 탈옥한 사람들은 형 집행을 스스로 거부하고 도망친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묻기는커녕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이죠.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데려오되 폭력을 쓰지 않고 그냥 공손하게 모셔와라.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선 이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막아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가 지금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이 풀림을 받게 되었고 이미 당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와 치료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고 칭송을 받고 호의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이 이들을 데려와서 감옥에 가두고 이들이 해야 될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못하게 하니까 민중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도대체 왜 세상이 이들을 이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들 왜 이렇게 괴롭힐까? 지금 민중이 들끓고 그 모든 화남이 자기들에게 돌아올까 봐 무서워서 이들이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 복음 자체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공격을 막아서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불려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대체 너희에게 몇 번씩 얘기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는 왜 자꾸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느냐?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성도님들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지금 무엇을 전했냐면은 당신들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받습니다. 당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권세와 더불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니까 그분을 당신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왕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꼴밖에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께 매질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가 나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전하는 쪽에서는 복음의 메시지, 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자신의 안에 있는 시꺼먼 모든 속내들이 다 폭로가 돼서 그거를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꾸만 발각되고 드러나고 폭로되니까 더 이상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기 싫은데 왜 자꾸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냐? 난 그게 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막힌 담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완전히 빨가 벗기듯이 그의 속내를, 그의 실체를 완전히 다 발각시키겠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일목요연하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말씀이 그의 안에서 역사해서 날선 검처럼 네가 죄인이다, 너가 잘못했다, 너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뭐 전도 폭발이나 어떤 전도를 위한 어떤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단순히 가져가는 복음이죠. 내가 들은 바 너에게 전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증거입니다. 이 사실만 증거해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죄인이야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기만 한다면 복음 자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린다. 복음 자체에 역사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내가 준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는 결단코 감추거나 숨길 만한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것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 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냐? 이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다만 도구요, 나는 다만 그릇으로 쓰임 받을 뿐,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일 뿐이지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막을 만한 권한이 내게 없습니다. 나는 그저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켰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나로서는 이것을 그냥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요 내 몫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한 자라는 거죠.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이 증거된 복음은 반드시 당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당시 믿는 모든 사람들의 확고한 신념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에스겔서 33장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파수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시간에 찾아보진 않지만 파수꾼의 비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파수꾼이라는 거는 그 성곽에서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우리를 공격하는 위험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뛰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는 대로,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안 좋은 소식이 있는 대로 그 성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성경은 파수꾼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혹여나 외부의 핍박과 어떠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안에 전달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희생이 있고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그러나 반대로 외부로부터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너희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한 핏값을 네 손에서 거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사도들로 하여금 성전에 가라, 광장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뭐 띠를 두르고 메가폰을 붙잡고 전도지를 뿌려가면서 뭐 남구청 사거리 충정로 거기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에스겔서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위한 파수꾼으로 내가 서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복음을 막아설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막아서는 게 누구라고요? 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나 성도님들, 모든 부담감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 말씀만, 우리가 부끄러운 목소리라도 떨리는 목소리라도 완벽하지 않는 문장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2022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뭐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이런 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 아마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세우셨을 텐데, 올 2022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친지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오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나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기억하고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핍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요 부름받은 우리 자들로서 자존심을 갖고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을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고백처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초계처럼 내가 사용되어지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